안녕하십니까, 선아님. 지난번 대화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스라엘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손자 야곱은 이방인 앞에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 확실한 증거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은 바울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을 잘 이해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바울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야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였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무척 기대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믿는 자의 표본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높이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을 선택해서 쓰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만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했지만 나중에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대단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니 우리도 자신을 낮추면 그들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향후 바울 같은 자를 통해 이방인 앞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옆에서 증인 역할을 하며 스데반이 돌로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에는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본 사건만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때 바울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었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과 바울이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구원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를 믿음으로 먼저 마음의 죄악을 해결받았고 그 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유대인은 반드시 예수의 살을 먼저 먹고 그 뒤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와 바울이 다른 점은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과정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았던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 먼저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받고 그 뒤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원죄를 사함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믿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 그가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받고 그 뒤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을 먼저 먹고 그 뒤 피를 마시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일무이하게 바울에게만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셨다는 증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에 구원의 과정은 다른 유대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것은 이해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바울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에게 그리스도 영을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어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특별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잡아들이는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중해 주변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던 그가 누구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했지만 바울은 율법과 복음, 인간의 죄악, 믿는 자의 삶에 대해 아주 깊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영에 대하여 바울 서신서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어쩐지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영적으로 깊숙이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가 그리스도로 거듭나 보니 율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마음속에서 늘 하실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간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열거할 수 있었던 것도 율법 아래 살 때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니 죄악으로 점철된 자신의 속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여기며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기존의 믿음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알게 된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 마음속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성령은 불로, 그리스도는 빛으로 그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군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또한 지중해 인근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고 다녔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당대에 다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었고 또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자신과 같이 성령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령을 받아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신으로 돌아가 성령을 어기는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서신서 여러 곳에 타락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겠느냐 하며 질책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그 당시 오시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해진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바울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하님이 그래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니 저도 힘이 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열정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자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